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접하지 않는 그런 성경일 수 있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요엘서가 구약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요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구약 히브리 발음에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당시 유다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체 요엘서를 읽어보면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막 두려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도 뭐 이런 심판 저런 심판, 뭐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이런 내용만 보면 공포스러운데, 여러분, 계시록은 공포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지,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얘기지 우리를 막 공포에 떨게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도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매를 안 들으면 부모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고 휘둘러서가 아니라 매만 가지고 있어도 어린 자녀들이 벌벌벌 떨고 긴장하는 것처럼, 부모가 매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막 비웃어. 긴장하지도 않아. 에이, 어머니 또 뭐 장난하시네. 만약에 이런 가정의 분위기라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매만 들어도, 매 근처로만 가도 자녀들이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냐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을 내리셨어요. 메뚜기 재앙, 우리가 많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늘 잘 되던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가 출범을 했냐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군대와 같이, 그러니까 한두 마리 메뚜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땅을 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셨는가? 왜 재앙을 내리셨는가? 우리 요엘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한마디로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소재와 전제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혹시 준비됐습니까?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것을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당시에 매일 하기는 했는데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제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에 불과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언약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스템은 있고 화려함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감화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오늘도 요엘서 1장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예배드리는 민족, 예배하는 가정 망한 적이 없어요.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오늘 경수를 딱 봤는데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 제가 너무나 기쁘네요. 이름도 경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가정을, 예배하는 민족을, 예배하는 교회를 붙드십니다. 반드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째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요엘 선지자는 12절에도 이제라도 돌아와서 금식하고 애통해라,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금식하고 우리가 막 하고 운다고 애통한다고 다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 요엘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런 거예요. 왜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느냐? 당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슬픈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호소하고 아랠 때 의식과 같은 행동이 있었는데 그 옷을 찢는 거였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 막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공격하고 실패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인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하 왕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요엘은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회개하는 의미로 옷을 찢는 거긴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옷을 찢는 거에선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무엇을 찢기를 원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옷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완전히 갈아엎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초토화된 거예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열매가 나지 않아. 뭐만 하려고 그러면 메뚜기들이 다 쓸어가 버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두어 달 정도 비만 안 내려도 아주 세상이 난립니다. 여름에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고 한번 태풍도 불어주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모든 농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인적을 물을 갖다 대도 작년만 해도 여러분 강원도에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물이 말라가지고 소방차들이 막 가가지고 그 저수지대가 물 대니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13절 끝에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14절에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어디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 남성의 표피를 돌로 찍어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그거 그만해. 나 그거 관심 없어.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갈아엎어라. 속사함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때려 죽여버리려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매를 든다는 거예요. 아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사고를 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죠. 나가서 뒤지든 굶어 죽든 거지가 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했던 거 잘못했어요. 내가 막 나가서 해보니까 부모님 말이 다 옳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또 그 상처가 깊어서 고름이 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저 붕대를 감을 때 조금 예쁜 걸로 감아주세요. 리본 붕대로 좀 감아주세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있는 거 봤습니까?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면 후벼 파서라도 그 살을 찢고 들어가서라도 고름을 다 짜내고 약을 발라야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이쁜 붕대를 감는다고 겉만 예쁘고 멋있다고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들이 갑자기 종지를 고기를 확 드네. 우리 찬이가 어렸을 때 이마에 뼈가 보일 정도로 다친 적이 있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그것도 주일 저녁에 말 안 듣고 말 안 들어서 사고가 나. 본인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말 안 듣고 막 뛰어가다가 이 경계석 그 바닥 도로에 있는 모서리에 넘어져서 이마가 갈라져 버렸어요. 뼈가 보일 정도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 아들을 데리고 차에 태워서 근처에 큰 대학병원으로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막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제가 의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의사를 딱 보고 상처 좀 아물게 예쁘게 좀 꼬매주세요 이랬어요. 제가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보더니 아니 꼬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을 바르고 이 안쪽에 뼈 안에 세균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CT도 찍고 뼈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하고 꼬매는 것이지 이쁘게 꼬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예쁘게 봉합해서 상처가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더 이상 세균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않아서 덧나지 않고 더 큰 병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의사 입장에선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에 보이는 상처가 아물지 않 상처가 이쁘게 나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쁜 리본 붕대를 좀 감아주세요. 뭐가 달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옷 찢지 마. 이제 옷 그만 찢어. 나 옷 그 필요 없어.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는 후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 마음을 다해 돌아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상황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무능함을,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첫 번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게 된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각종 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긴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완전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는데 모든 밭을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메뚜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로 왕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제 재앙 내리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시 다시 기쁨을 되찾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로 인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이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습니다. 보리에 씨를 뿌리기 전에 늦은 가을에 내리는 것을 이른 비라고 그랬고, 이제는 보리 수확 전에 봄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것이 다시 회복된, 이것이 왜 그들에게 중요했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들이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완전히 가뭄에서 해갈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가뭄에서 회복됨을,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약속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제라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메말랐던 우리의 영적 가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매일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회복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강팍합니다. 왜? 메말랐기 때문에. 감정이 메마른 사람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툭툭 던집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마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인 기근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회복되지 않아서 메말라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영혼이 죽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제가 설교했지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홍수에.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가뭄이 해결이 안 돼.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내 영혼이 해결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강팍해져 가고 있진 않는가? 누군가 대화하면 자꾸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욕이 나가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있진 않는가? 그럼 빨리 내 심령 점검을 해봐야 돼. 아,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빨리 뭔가로 채워져야겠구나. 필리핀이나 태국 선교를 가보면,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면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막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물. 밀림 지역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보면 물론 거기도 골짜기가 있고 뭐 있어요.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습니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그런 나라 선교 가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선교 가보면 복음을 전하고 뭐 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보다 마실 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를 딱 지나가다가 편의점 같은 데가 딱 보이잖아요. 동남아 국가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유독 많은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잠깐 거기에 차를 세워주기만 하면 다 달려가서 물부터 삽니다. 마실 것부터 사요. 물이 너무나 중요해요. 갈증 나면, 내 목이 막 타오르면 복음 못 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딱 보이면 가서 물부터 사는 거예요. 갈증의 해결이 돼야 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홍수시대인데 왜 메말라가고 있냐고요. 말씀이 그렇게 넘쳐나면 막 뭐가 충만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영혼들이 메말라가냐고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마음을 찢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했던 이유는 정확한 그 타이밍에 딱 봄, 씨를 뿌리기 전후 내리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내리는 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이제라도 돌아와. 우리 마음을 찢고 찢어진 마음밭에 성령의 담비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문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바꿔야죠, 방법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정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온 여러분들, 마음을 찢고 찢어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단비로 채워질 수 있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